할렐루야. 묵상 영상으로 또 함께 나와 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묵상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그 촬영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제가 나온 장면들을 다시 보잖아요. 보면서 이 인터넷 환경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동시에 이 묵상 영상과 함께 많이 떠 있는 것들을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속주의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가만두지 않고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묵상 영상을 실제로 이렇게 대하지만 옆에 그냥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면 다른 영상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관심사 혹은 영적인 것들을 대하지만 동시에 아주 세속적이고 또 다른 세상의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컨텐츠들을 대할 수도 있겠다, 동시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민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기준이 오는 것이니까 말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며, 또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 이 묵상의 삶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죄와 죄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방법, 묵상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혹은 묵상의 결과나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묵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대하러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영상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엔 직접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직접 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아갈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알 때에 A라는 사람이 어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계속 듣기보다는 실제로 그 편지를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직접 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대하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이런저런 선교지에 가서 또 이제 사역도 하고 팀으로 이렇게 사역한 적도 있었는데, 아울리치를 한번 그 서부에 있는 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국제 운전 면허증을 제가 여기서 그 취득을 해서 이제 간 거죠. 현지 선교사님이 이제 자동차 키를 저에게 이제 맡겨주셨는데, 지프차를 이렇게 운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아주 간조한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에 건기였고 오프로드를 막 이제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막 울퉁불퉁한 길을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어떤 곳은 진짜 움푹 패인 곳이 있더라고요. 땅이 완전히 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땅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기 때 이렇게 물길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물길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땅이 막 패이고 그 한 곳에 물길이 나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건기가 돼서 마르고 나면은 그 물길이 메워지지 않은 채 움푹 패인 채로 그렇게 방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길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마치 그 움푹 패인 길에 비가 오면은 그 길에 따라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런 삶 가운데는 길이 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딱 던져져도 그 길에 따라서만 자꾸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습관일 수도 있겠고 나의 성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습관과 성향의 문제까지 이 말씀이 다다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을 대하면서 동시에 익숙한 대로 또 세상적인 것들을 또 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생각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따라서 자꾸만 내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 지식으로부터 그 기준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묵상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치명적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의 생각의 길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깨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오늘 하루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안에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나게 되고 그 기준이 정말 진리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여러분 축복드리고 오늘도 묵상 게을리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으로 달려나가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